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이 자연 세계가 추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수기 때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농사를 땀 흘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가을이 되면은 열매와 그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 추수의 기쁨을 그들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기간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세계의 추수기라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의 추수기. 1년 동안 내가 공들이고 수고한 영적인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때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1년으로 하면은 이때가 되겠고, 우리 인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죽음을 많이 남기지 않은 그때에,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추수기 때에 내가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5주 전에 우리양 찾기 전도 축제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여러 번 거듭해서 여러분께 강조한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등지고 나오지 않고 계신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눈여겨 잘 보셨다가 우리양 찾기 전도 축제가 열리는 그 주간에 그분들을 꼭 교회로 모시고 나오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바로 소개해드리고 인생의 계획을 바르게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자고. 근데 벌써 그렇게 발표한 지가 5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양 찾기 축제를 갖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도 VIP 한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다. 모시고 오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 역사에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2000년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교회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교회가 절대로 이 일만큼은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그 전만 하더라도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성향 같은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말조차도 없었어요. 설교를 듣는 성향. 그런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성향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듣기를 거북해하는 설교가 있다 하는 이 성향을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가장 여기 가져오기 좀 어려운 그런 설교. 그래서 왜 어려운가 하면은 성도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은 설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설교는 참 여기에 가지고 나오기도 어려운 설교이고 성도들이 이거를 거북하게 듣는 설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면 사실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꾸만 우리의 이 자의식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 성경 말씀은 저기 두고 내 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의식이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말씀을 구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기 좋아하는 거는 듣고 듣기 싫어하는 거는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수도 없이 교회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서 구원하는 일에 늘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은데,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걸 실천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교회이니까. 교회가 생긴 목적이 그것이고, 이것 없으면 교회의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주님은 한 가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 어디든지 보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티칭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적게는 소그룹으로, 많게는 대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proclaim,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각색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힐링.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세 가지가 늘 복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 가지 사역이 항상 수레바퀴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늘 중심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영혼 구원을 애쓰셨고, 설교를 프로클레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셨고,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면서도 네가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들이 왔을 때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게 뭐냐면 구원 얻는, 영적인 구원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직접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직접적인 목적이셨어요. 그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프리칭 하셨든지 티칭 하셨든지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때가 찼다. 그렇죠? Almost there. 때가 찼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였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이 인류 역사에 온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자기의 세상에 온 목적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알고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 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셨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사셨고, 그 일을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큰 잔치를 베풀고는, 그리고는 자기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장을 나눠주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 초청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여기에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의 초청장을 들고 나가서 초청장을 나눠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 제가 예수를 믿었으면 저도 초청장을 들고 갈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초청장을 들고 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 뭐예요? 잔치가 가까워왔으니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나가서 초청장을 전달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청장을 어디에 가서 줄까요? 시장에 가서도 주고, 마켓에 가서도 주고, 가게를 찾아가서도 주고, 개인에게 줄 수도 있고, 어쩌면 식당에서 사람을 만나면 식당에서 초청장을 나눠 줄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천국잔치에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양 잡기 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줘서 다음 주일에 모시고 오게끔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한 8시쯤에, 오전 8시쯤에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제가 알기로 김밥을 한 150개, 160줄 정도를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2개씩 팩해서 도시락에 넣어서 여러 섹션을 나눠서, 가깝게는 26 하웨이, 아니면은 하톰 시리, 아니면은 베드포드, 율레스 이쪽으로도 가고, 멀리는 그랜베리까지 갔어요. 그랜베리는 여기서 차로 그냥 달려야 1시간 20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거기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흩어져서 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전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전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때라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가리지 말고. 오늘 비유에 나온 주인은 진즉 자기의 종들에게 초청장을 많이 나눠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습에 따라서 주인은 종에게 초청장을 나눠준 것뿐만 아니고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는 우리가 큰 잔치를 가질 테니까 너희들은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온 분들에게 풍성히 대접하라. 그래서 진수성찬을 다 마련을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잔치날이 됐습니다. 잔치날이 돼서 종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컨펌을 하라. 얼마나 올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컨펌을 하라. 그래서 종들이
초청장을 나눠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했는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초청장을 나눠줬던,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잔치에 불참할 변명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을 샀는데 그 새 밭에 나가서 밭을 한번 이렇게 내가 살펴봐야 되는데 딱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못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그놈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밭에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야겠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잔칫날하고 겹쳤어요. 못 가겠어요. 한 젊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날 제가 결혼식 날짜를 잡은 날인데요, 제가 그날을 내가 중복이 됐으니까 마땅히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망연자실했어요. 성경은 무척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연자실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있는 건가? 주인이 그런 생각이 들 법했었어요. 결국 잔치 시간이 됐는데 지금 잔치에 많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예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불합리하게 돈 문제 때문에, 자기 자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가정 문제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천국 잔치가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사람들은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이른 새벽부터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 이 역사는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우리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데, 바로 그 역사의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바로 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지지고 볶고 가게 경영하고 자녀들 키우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먼지 하나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개개인의 이 먼지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의 전체 역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진즉 연구를 해보고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여타없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니라 세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만약에 이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류 역사 속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절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라는 시점을 보면서 나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인류 역사 전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택하여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 운동의 기간이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죽으면은 멸망당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기간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인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을 자꾸만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그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가리지 말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장소든지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이든지 가리지 말고 초청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전도 대상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초청장을 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먼저 주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너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가까운 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라. 그게 성경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초청장을 나눠주라. 두 번째 지역,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땅. 세 번째로는 오늘 보면은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길과, 이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넘어서서 산 울가로 좀 가고, 그리고 큰 길로 가서 어쩌면 너하고 전혀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초청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도 나가서 초청장을 나눠주라. 성경은 거기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끝까지 가서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무엇에 대한 초청장이에요?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장을 나눠주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 전파는 장소를 개의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뭐예요? 이웃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멀리로 가게 되면은 컨트리 사이드로 나가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사람을 가서 초청장을 주라는 거예요. 섬나라도 가도 되고요, 외국으로 나가도 되고요. 보통 사람들은 가지 않는 오지로도 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공산국가, 그냥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공산국가까지도 가서 그들에게 천국잔치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라. 그 사람들도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는 장소의 한계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복음 전도는 장소의 한계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상의 가장 끝까지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되고 초청장은 나눠줘야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어느 때든지 가리지 말고, 두 번째는 어느 장소든지 가리지 말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리지 말고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가리지 말고 초청을 하라.
그렇게 초청을 할 때 제1차 초청 대상은 유태인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먼저 가라.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했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잖아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청하였던 자들, 그 말은 초청장을 이미 받은 미리 예약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미리 예약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일치하게는 다 똑같이 왕의 잔치 초청에 불응했다는 사실이에요. 불응했단 말,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의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동맹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속주의 때문에 그들이 다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 모든 것을 뭉텅그려서 한 단어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은 지금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야 될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를 팔아야만 됐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부부 사이가 사별을 했다든지 부부 사이가 세퍼레이트 하든지 그런 위험한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밭을 샀는데 내 밭 먼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먼저 테스트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세속적인 그런 행복 추구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자, 왜 이런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가운데 뭐냐면은 우리의 행하는 일이 잘 되어 가게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잘 돼 간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예. 이게 오늘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의 일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잔치이고 그것이 천국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잔치의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청을 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현대인의 비극인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자기 어떤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도취되어 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그 일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 영향을 미치게 됐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난 기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미국은 이미 20세기에도 주 5일 근무제가 되어 있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가치 체계의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전반에 깔려 있는 그 종교적인 것이나 그 가치 체계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은 4명 가운데 1명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 가치관이 사회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와 신학 월간 잡지에 10여 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만약에 한국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80%는 여성도들이고 20%만 남성도들인데, 이 여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일 경우에는 여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처신하고 그리고 자기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과가 지금 한 15년 정도가 흐르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세속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말 되니까 이제는 뭐 연달아 3일을 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초청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태가 아무리 빈번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너희는 지금도 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가라, 산 울가로 가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장을 나눠주라고 지금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초청의 대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초청의 대상이 갔다면은 이번은 두 번째 초청의 대상이 갔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거라, 온전치 못한 사람을 찾아가거라, 소경들, 소외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2000년 전에만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2019년도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희망 없이 살아가고 미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구원의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 물질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무척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주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처신 잘하고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서바이브하기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음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날까 봐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만나면은 강권하여서 데려와 내 잔치에 그들을 참여시키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양 천국 잔치에 채우라, 이 자리를 채우라.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을 초청하게 될 때에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간절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을 강권하여 초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왕의 잔치인 우리양 전도 축제에 사람을 초청하는데 어떤 때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리지 말고 해야죠.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까? 가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도 초대를 해야죠. 누구에게 초대를 할까요? 사람을 가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가릴 이유가 없는가 하면은 아담 이래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든지 그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택에 사는 부자이든지 판잣집과 같은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관공서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럴까, 교도소에 들어가 자유의 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라는 거죠. 초청장을 보내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그가 어느 민족이든지, 유태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코리안이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든지 누구든지 초청하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왕의 잔치의 초대장인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에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한 영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신 한 여성도님,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늘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성경책을 나에게 뚝 떨어뜨려줘서 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은 책이 똑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복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서, 힘들어할 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런 것처럼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아,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사시는 집 앞집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더니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이사를 들어왔는데 짐을 막 풀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그 가정을 찾아갈 때 커피와 도넛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사 오느라고, 방금 이사 들어오느라고 뭐 음식 하나도 준비 못했지? 내가 여기 따뜻한 커피하고 도넛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일하라고. 아, 그릇이 없구나. 내가 일회용 그릇 갖다 줄게. 그거 쓰라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림에 뭐가 불편해서 살 게 있으면은 마켓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저 골목 끝에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코너에 마켓이 있어 라고도 알려줬어요. 이 할머니가 그 이사 온 가정에 가지고 간 거는 도넛하고 커피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료도 전도지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커피와 도넛을 가지고 그냥 가서 그들을 대접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든지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며칠을 계속 이 할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새로 이사 온 가정이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얼마 안 있어서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밤하늘이 되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무수히 별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은 빛을 비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는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동네는 빛을 비치고 어떤 동네는 빛을 비치지 않는 별빛이 아니었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별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도전을 받은 우리에게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어떻게 도전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이 별빛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때에 막론하고 어느 장소에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 그렇게 전해주게 되면은 혹시 압니까?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지,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어느 청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잔치에 오게 될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길을 잃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은 별과 같이 그의 삶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당신은 다음 주 우리양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시렵니까? 누구를 초대하시렵니까? 여러분의 VIP는 누구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